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아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오늘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이 3장에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공부할 때 첫 번째는 주제가 하나님의 참되시다. 하나님의 참되시다. 어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의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 체크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요 말입니다. 이 의롭다, 이 말은 의인이란 말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의인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의롭다 이 말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치르고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의롭다. 그런데요, 참 뜻밖의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데 이 의롭다라는 이 동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24절에도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거나 공을 세우거나 애쓰거나 한 것이 아무것도 값없이. 또 26절에도 가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기도 의롭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까지 의롭다. 또 28절에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의 법이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의롭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의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는 죄인된 의식과 함께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이 벅찬 감격.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우울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울증은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울증은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나의 존재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 때 자꾸 우리가 사람이 우울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래서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셔. 이 벅찬 감격.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 저를 보고 어디를 가든지 제가 인상 쓰고 가만히 있으면 접근을 못해. 고약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웃으면은요 다 뻑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늘 갖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왜요? 의롭다. 근데 여기 26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의 사명이에요. 내가 의로움을 받았으면 나 혼자 의롭게 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면 절대 안 돼.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또한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나오지만 사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신, 다른 사람을 의롭다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26절의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의는 22절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왜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첫째,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그래도 너보다 의롭다. 자꾸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율법이 있고 믿음의 조상이 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 그것 자체가 의는 아니다. 오히려 할례를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율법이 있어서 죄인이고 율법 없어서 죄인이다. 이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게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사냐고 묻거든 밥 먹고 살라고?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냐고 묻거든 건강하려고. 우리가 왜 사냐고 묻거든 돈 부자 되려고. 우리가 왜 사냐고 묻거든 내 꿈을 이루려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여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새벽기도 하려고?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어요? 구원 받으려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구원을 받는 목적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직장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는 것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할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여튼 영광.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 잘해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 몸을 바울 그대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 영광, 자기를 자꾸 자랑하거든. 누가 특히 잘할까요? 자기의 목사들이, 장로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이 새벽기도 나온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깊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눈.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거 굉장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이렇게 이게 잘 돼야 돼. 이게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뭐냐? 뭡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개그하면 웃어줘야 된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최고의 영광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 답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새벽기도 많이 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뭐예요? 예? 찬양? 50점. 뭐예요? 죽어가는 죄인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근데 누구와 함께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아까 찬양 얘기인데 조수미가 그렇게 찬양을 하는 찬양보다 예수 안 믿는 죄인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 뭐 음도 안 맞아도 저처럼 박자 틀려도 그 찬양을 최고 좋아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것, 이것처럼 큰 영광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쉽게 얘기해 전도하기 위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 평생에 전도를 못했다. 꼭 회개하고 하나님 전도 대상자. 얼마나 우리 교회는 좋아요. 전도 대상자 가족부터. 근데 가족이 잘 안 돼.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한 내가 내 심령 골수 정말 내어 줄지라도 내 골육 지치니 예수를 믿게만 된다면 나는 기꺼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뭐라고요?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처럼 큰 영광.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목표를 우리 신앙생활에 이 분명한 선을 딱 정하는 거예요. 딱. 그래서 우리는 직장생활도 저는요
내가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직장생활 어떻게 하는지 딱 알아. 적당히 불편하고 힘든 일은 살짝 피하고, 이 선교에 청소하는 것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조금만 하려고 하는 분들은 직장생활도 나는 그렇게 하리라고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 가서는 잘하니까. 근데 꼭 잘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 굳은 일을 해야만이 그게 전도가 되고 꼭 그렇게 됩니다. 네, 부탁이에요. 신앙생활도 요리조리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계산하지 마십시오. 손해보고 힘든 일하고 어려운 일하고. 네, 진짜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할 때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자꾸 엉뚱한, 아니 뭐 얘가 너무 많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는 첫째, 모든 사람이 두 번째, 아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거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은혜로 의롭다 하됨을 얻은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분의 우리 창조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내가 원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기도 참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내 열심,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 환경의 은혜, 나오고 싶은 믿음의 은혜,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두 번째,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은다. 은혜로.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근데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25절에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셨다. 화목제물이 삼으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징후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못 본 채 하심으로. 부모가 진짜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자식의 허물과 자식의 실수 다 덮어주고 감싸줘. 제가 참 부끄러운 저의 고백. 어릴 때 이불에다가 제가 실례를 한 번 했어. 한 번인지 뭐 하여튼 제 기억이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근데 아무 말 않고 이불을 어머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 부모는요, 자녀의 허물과 실수를 다 덮어야죠. 진짜 훌륭한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그렇죠? 진짜 훌륭한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진짜 훌륭한 목사는 성도의 허물을, 진짜 훌륭한 성도는 목사의 허물을. 계속 아멘. 화목제물이,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허물이 있으면 돼요, 안 돼?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 안 돼. 근데요, 화목제물에는 세 가지. 감사제물, 감사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더 감사해. 그래서 뭐예요? 더 드리는 거, 낙헌제. 근데 낙헌제만 드려가지고는 그래도 내 성이 안 차. 그래서 드리는 게 뭐예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제. 그런데요, 이 감사와 낙헌제물과 서원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흠이 있는 것은 허용을 하지 않는데 이 제사에는 흠이 조금 있는 것도 용납하는 화목제물이 그렇게 귀합니다.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허물을 간과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세요.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죄인들의 죄를 간과하실 때, 못 본 채 할 때 이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드러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요, 예수를 서로 믿는데도 김 집사, 이 집사의 허물을 꼬치꼬치 따지고 밝혀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 이건 세상의 논리요. 정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인은요, 죄인들의 허물을 간과하심으로. 누가 의로워요? 알지만 덮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우리 창조교회는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뭐 잘못했다고 발끈하고 그거 떠들고 끝까지 꼬치꼬치 따지고 막 혈기 부리고 X 꼭 내 부탁드려요. 꼭 특별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 우리 창조교회 영성은 성이 이시인 분들이 잘하면 돼. 여기 출석에 새벽기도 하는데 김 씨는 4명 출석해 여기. 응? 김나영, 김성희, 김은성, 김종은. 이 씨는 14명. 성이 이 씨인 분들만 잘하면 우리 교회 영성은 걱정이 없어. 이 씨. 일부 예배 때는 절반이 이 씨. 그래가지고 우리 이정승 원사님 1부도 나오고 2부도 나오고. 그리고 또 참 내가 귀양해. 특별히 영성에 신경 써야 할 분들이 최씨, 고씨. 왜요? 최씨, 고씨만 잘하면 최고야. 영성이요. 최고. 거기에 꼭 한 성씨가 필요하더라. 한씨.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잘하세요. 하여튼 이씨, 최씨, 고씨, 한씨. 나머지 분들은 내 걱정 안 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뭐 하면은 물고 늘어지지 말고 뭐 하면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하나님의 의인은 허물 있는 죄인을 간과할,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거든요. 자꾸 허물이 있고 실수 있는 것을 덮어줘야 돼. 그러나 이제 바르게 가르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 안 돼. 그래서 누구하고 뭐 얘기할 때 제발, 저도 그게 최고의 약점인데 얼굴 붉히지 마세요. 막 열올리지 마세요. 저도 설교할 때 왜 내가 사실은요, 여러분들의 이런저런 모습을 얘기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밖에 살지 못, 이래야 감동이는데 막 혈기를 올리니까는 거부 반응이 올 때가 많잖아요. 미안해요. 설교를 좀 더 이렇게 해야 돼. 하여튼 하나님의 의는 죄인의 죄를 간과하시고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꼭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면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제물이 내가 돼야 돼.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길이 참으셨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누누이 힘들어도 조금 기다려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특별히 요즘에 이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처럼 제가 절실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개인 사업하는 분들 꼭 바라기는 꼭 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기가 힘들면 이를 악물고라도 좀 기다려 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꼭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다. 저렇게 가지고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참 죄송하지만 자기도 정죄받는다는 사실. 이 믿음의 눈이 꼭 열려져야 돼. 아무리 저래도 하나님은 저분을 용서하고 사랑해 줘, 간과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뭐 잘난 것이 있다고 내가 감히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 정죄할 수 없다. 이 마음이 있는 분이 진짜 예수로 믿는 사람. 근데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뭐 그런 법이 있다요. 그러면서 뭐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앞장서서 일한다고 절대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이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니 자랑할 때가 어디냐? 27절 보십시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새벽기도 나는 안 받고 잘한다. 이것이 절대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은혜지, 은혜. 은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29절에 보십시오.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밖에 없다. 로마의 다실론 당시 헬라의 영향 때문에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사실은 우리는 훨씬 이런 문화가 좋지만 당시에 로마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유일신에 대한 신앙이 막 헷갈려. 너무 많은 잡동사니 신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정말 감사한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는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래서요 너희를 13절 불의의 무기가 아닌 13절 마지막에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서 그래서 22절 6장 22절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돼. 자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가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보십시오.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좀 더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 화목 나오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것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모두에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그래서 진짜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제발 너희도 화목 제물로 살아라, 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여기 20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 일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신,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하게 하는 은혜, 6장 1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요, 여기 6장 3절,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은 가침,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깨끗함, 지심,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 의의 무기를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쭉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13절 마지막,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구원을 못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이 하나님의 의를 더 확실하게 한다. 더 확실하게 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4절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 성령의 법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요. 9장 30절에서 10장에서 나오고 13장에서도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씩 잘 깨달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죄인을 의롭다라는 이 동사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 이웃도 의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오직 여기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살겠사오니 나를 의롭게 해주신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신, 화목제물의 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가장 큰 영광, 죄인을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